4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시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는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에게 깊이 있게 심겨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나라에 가득한 우상 숭배와 불순종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제국 아스루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요. 또 남유다는 한 150여 년쯤 뒤에 BC 586년에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의 이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쯤에 활동을 하였던 그 남유다 예루살렘에 있던 그 선지자 예언자였습니다. 위에 동네에서 산불이 나면 우리 아래 동네에서 불을 조심하듯이 왜 북이스라엘이 망했는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들처럼 외교나 군사 동맹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망함의 원인이 아까 우상 숭배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들을 죄에서 돌아서고 주님께서 이루실 구원을 바라보라라는 것이 바로 이사야 전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4장 2절 앞에 1절까지는 범죄한 남유다에 대한 심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했듯이 남유다도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하지만 오늘 4장 2절부터는 심판 때문에 너희들이 좌절하고 땅을 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미래 회복의 약속을 보면서 약속에 참여하고 너희들이 바로 그 심판의 시련을 견뎌내는 남은 자가 되라 라는 말씀이 이제 이사야 전체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사야는 미래의 회복을 예언을 하고 있는데 이사야를 비롯한 대선지서, 그 사렘 에겔단, 그리고 소선지서,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 12개 이 서신서는 그 시대에도 어느 정도는 이루어졌지만 예수님, 그러니까 3중으로 보시면 좋아요. 3중을 보면 잘 보이시죠? 이사야의 시대에도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시대에 확실하게 성취가 되고 예수님의 재림하셨을 때는 완전하게 성취되는 그러한 예언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도 보고 요즘을 살아가는 우리도 보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이 말씀을 해석하시면 굉장히 건강하고 또 은혜롭게 말씀을 보실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 예언들이 이사야 시대에 다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그렇게 확실하게,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때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보면, 자, 2절 말씀을 보시면 남유다의 피난민들을 그 먹여 살리는 땅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지금은 남유다가 망한 시기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이 망한 시기예요. 그때 활동했기 때문에. 그런데 피난민 얘기를 합니다. 자, 심판은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말씀이고 나라는 망할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싹과 소산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 시대를 버티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땅을 회복시켜서 먹을 것을 주신다라는 말씀이겠죠. 그리고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싹이 우리가 지금 4장을 읽었는데 11장 1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는 한 싹, 바로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소사는 열매인데 예수님 시대 열매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예수님의 교회, 바로 이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서들을 볼 때는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이죠. 2절이 땅의 회복이라면 3절과 4절은 그 땅에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의 회복에 대한 말씀인데 전부 다 수동형으로 써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하는데 강조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강조가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이 구원 사역으로 우리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된 성도들의 회복을 말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회복을 시켜주셨죠. 또 3절 말미에서 4절까지 백성은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아까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유가 우상숭배와 불순종 때문이라 했더니 그로 인하여서 묻었던 더러움들, 그리고 흘렸던 정말 피들이 있기 때문에 딸들의 더러움을 씻긴다라는 표현이 적혀 있고, 예루살렘의 피를 청결케 하신다라는 말씀이 여기 있는 것이죠. 앞서 백성들이 그런 심판을 받는다고 하였는데 그 결과들을 이렇게 더럽게 묘사를 하였고, 하나님이 깨끗하게 씻기신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150여 년 뒤에 남유다가 망한 다음에 스가랴 선지자가 등장을 해요. 이제 성전 재건과 관련된 선지자죠. 이 스가랴 선지자가 13장 1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린다라고 예수님을 예언하는 말씀을 해요. 이 씻음이 예수님과 관련이 있다고. 그리고 이 말씀의 성취를 바울이 또 말씀에서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뒤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서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씻겨져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거룩함의 회복. 하나님 이사야를 통하여서 말씀을 주시고 주제는 명확했어요. 그들의 거룩함이 회복될 것이다. 땅이 회복되고 우리가 신분으로 회복되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디서 넘어졌는지를 알고 주님의 자녀답게 거룩함을 회복시키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것이 예수님의 시대 때에 이루어지신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온전하게 거룩한 자들, 양과 염소를 구별하셔서 믿음을 지킨 자들을 찾으시는 것이겠죠. 여러분, 나는 거룩하십니까? 정직하게 오늘 기도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혹시 회복이 필요하다면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 거룩이 돼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4장 2절에서 4절까지는 백성들의 거룩함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라면 5, 6절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는데, 마찬가지도 이렇게 세 가지 삼중 예언으로 봅니다. 5절에 시온산과 모든 집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구름과 화염과 덮개로 보호하신다고 하는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남은 자들을 보호한다는 물론 그런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백성들을 타락시키는 죄와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히 5절에 나오는 모든 집회가 히브리어 미크라인데, 이것이 밖에서 모인다, 헬라어로 하면은 에클레시아, 교회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주 중요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5절 끝에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신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참 놀라운 표현이죠. 구름기둥, 불기둥에 대해서는 앞에서 얘기하는데 위에 덮개를 두신다라는 표현이 있죠.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시에 완전히 성취됩니다. 계시록 7장 15절을 읽어드리면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마지막 재림 때 완벽하게 이루어질 말씀이 이사야에서부터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해봅시다. 관계의 회복.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관계, 백성들은 거룩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될 것이라는 말씀이겠죠. 저는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사야 입장에서는 본인의 생애 때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사실. 그렇죠? 주의 신이 나에게 임하여 이런 식으로 예언을 했지만 그때도 아니었고 150년 뒤에, 그리고 700년 뒤에 예수님 때에,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때에 이루어질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역전의 하나님이세요. 때로는 한 번에 뒤집으시기도 하시죠. 그러나 지금의 이 예언처럼 천천히 뒤집으시면서 결국 마지막에 완성하시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답답해하거나 좀 마음졸여할 것이 아니라 무엇에 힘써야 될까요?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우리의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이신 거룩함의 회복에 힘을 써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의 회복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관점으로 하루를 살면
하나님의 뜻에 가장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이 땅의 교회가 아닐까요? 할렐루야. 내 안에 그 거룩함이 회복이 어렵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어렵다면 말씀의 문제일까요? 내가 문제일까요? 네, 그렇겠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시고, 이 말씀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성취를 향해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주님, 제가 이 말씀의 한복판에서 가장 하나님의 도구로서 가장 앞자리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이고 다시 오실 이유인 것을 우리가 깨달으시고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도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으신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고 오늘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게 하셨고 우리와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후손들을 통하여서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선포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역할, 우리가 그것을 살아내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성취를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 앞에 있음을 봅니다. 주님,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특별히 우리 모든 자녀 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가면 갈수록 소망이 넘치고 구원이 넘치고 우리 안에 거룩과 관계의 기쁨이 넘치는 울산 선결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